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주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걸어가게 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도성이 있음을 믿고 바람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약속하여 살게 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지 않고 외방에 있는 자같이 우거하게 하였으며, 또한 천국 분향을 찾아가는 나그네로 살게 했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능히 살려주시는 부활을 믿었기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처럼 아끼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믿는 자가 히브리 11장 믿음의 선진들의 본된 삶에 대해서 배운다면 본받아야 할 것을 배우게 되고, 배운 대로 살면 또한 후진들에게 본을 남기게 될 줄 압니다. 네. 본문 17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받습니다. 히브리 11장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받을 때에 페이라조 메노스인데, 이는 증명하다, 시험하다, 유혹하다라는 동사, 페이라주의 현재 수동분사 남성 단수 주격으로,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을 받을 때를 가리키는데, 성경에 시험이란 단어 전후 문맥에 죄가 나오고 악이란 단어가 나오면 유혹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이러므로 시험과 유혹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지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유혹하지는 않아도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시험해 보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아들 이삭보다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만큼 경외하는지 시험해 보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시험도 해보십니다. 아멘.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을 기사를 네게 보이고 네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도 시험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시험해 보신다고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의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 율법을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해 보신다고 출애굽기 16장 4절에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시험하신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 2절에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받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너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때론 시험도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예. 신명기 8장 16절에도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하셨습니다. 아멘. 예. 또한 이렇게 주님의 능력을 믿는지 아니 믿는지 시험도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절에 빌립을 시험코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예수님께서도 마귀는 예수님한테까지도 와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는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 페유라조를 유혹으로 번역해야 돼요. 아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여기에 시험하는 자가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유혹으로 번역해야 돼요. 유혹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고 마귀를 말씀으로 대적했어요. 이렇게 마귀는 믿는 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에도 하와를 유혹하지요. 그래서 그 하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예. 이러므로 시험은 인내하면서 합격하면 상과 복이고 마귀가 유혹하는
악이 악으로 유혹하는, 나는 물질로 유혹하고 사람을 통해서 유혹할 때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 유혹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이런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이삭에 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약속하에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출생과 또한 이삭으로 말미암아 손이 번성할 것에 대하여 약속을 해주셨는데,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자고요. 창세기 15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우리를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삭의 출생에 대하여 약속을 해주시기를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나 되어 몸이 죽은 것과 또한 사레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로마서 4장 19절을 또 보세요. 로마서 4장 19절에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멘. 네. 이 믿음은,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이 예수를 믿고 말씀을 지키는 이 신앙이 후퇴하면 안 돼요. 나태해져도 안 돼요. 아멘. 그러면 누가 유혹하고 있어요?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물질로 유혹해요. 환경으로 유혹해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건 모든 게 다 고통이고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이런 것을 알 때에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은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예. 이렇게 믿는 자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과 같이 사라에게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후사로 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셨어요. 창세기 17장 19절에. 또한 이삭으로 말미암아 후손이 창대해질 것을 약속해 주시기를 이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셨어요. 저는 그 약속들을 받은 자로, 이삭에 대하여 약속해 주신 것을 아브라함이 받은 것을 뜻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기록된 66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키는 자에게는 사랑해 주시고, 지키는 자에게는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 이런 물질의 복도 주시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 지키는 자는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고, 아멘. 네. 이렇게 믿는 자에게는 조건적으로 대우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어저께 싱가포르에서 온 강집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만났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유튜브를 듣고
조금은 알아들을 수도 있고 못 알아들을 수도 있었는데 자꾸만 알아들으니까는 그 말씀이 성경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찾아보고 그러면은 다 성경에 믿는 자에게는 조건이 따르지 무조건 복 주고 함께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한 것이 다 헛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냥 눈에 눈물 마를 날 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대교회에도 남은 자가 있었듯이 오늘날에도 믿기만 한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섭리 중에 그 남은 자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 유튜브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섭리 가운데 인도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믿는 자에게는 천국 들어가는 것이 조건인데 저는 예수 믿으면 봉사만 하면 다 천국 가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 위해서 내 자랑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내 자랑하기 위해서 목사님 섬기고 내 자랑하기 위해서 뽐내면서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찾아보면서 자기가 깨달은 게 내가 천국 가려고 했었는데 내가 그동안 헛신앙생활 했구나. 그래서 8일날 밤새 차 타고 오셔가지고 빨리 목사님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어제 오셨어요. 얼마나 귀한 분이겠어요. 이렇게 사모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아브라함은 사라와 약속을 받은 자라고. 아멘. 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 대하여 약속해 주셨으면서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또 명령하셨어요.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잉태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에게 사라를 주리라고. 사라도 나이가 몇 세인데 내가 아이를 낳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이렇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로부터 이 같은 약속하에 받은 이삭을 번제로 드렸는데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 즉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히브리 11장 19절을 가봅니다. 히브리 11장 19절 말씀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대단한 신앙 아니겠어요? 이러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맹종하거나 바보스러운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수 있는 능력을 믿고 믿음에 의한 행한 신행으로 보였다는 거죠. 아멘. 예. 세 번째, 아브라함은 약속하에 받은 아들 이삭도 하나님께 믿음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을 받았을 때에 창세기 22장 1, 2절 말씀을 찾아가 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런 명령에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렸어요. 그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이제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는 말을 들었으므로 합격을 한 거예요. 아멘.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에 이런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행함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믿고 드려라 이거예요. 아멘? 예. 근데 안 해요. 믿고 행하면서 명령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안 해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많은 이때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면 마태복음 7장 20절에 종이나 선지자나 병 고치는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신앙을 테스트했던 거예요. 그때에 아브라함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으로 도로받을 것을 믿었어요. 아멘.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은 사랑하는 독자라도 바칠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이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100세나 되어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약속하여 받은 독자인데 하나님에게 의심하거나 따지지도 아니하고 믿음에 의해 번제로 드렸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이 그렇다면 성경대로 우리는 믿어야 되지. 내 생각을 성경에다 맞춰서는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의심하지도 않고 따지지도 아니하고 믿음에 의해 번제를 드렸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의한 순종의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으로, 즉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할 수 있는 일에도 아무런 의의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한 점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줄 압니다. 이러므로 아브라함에게만 약속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기록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듣고 읽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도록 히브리 11장에 기록된 선진들의 신앙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잘 가르쳐 주고 있으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셔서 합격하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복과 상이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유혹하여서 망하게 하려고 때로는 환경 안에서 물질로 때로는 사람으로 우리를 요동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러한 말씀으로 분별하여서 잘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하였사오니 믿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말씀 지켜 행하는 자가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줄 압니다. 이런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억하고 실행하려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겠사오니 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